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것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루즈벨트가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때에 미국을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고 할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정말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퀴벌레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겠죠? 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 아내는 지금도 무서워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무서워해야 할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 불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마땅히 불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적인 증축을 하는 거나 개조를 하거나 불이 일어나는 날 때 위험한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정작 불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번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몇 건의 대형 화재 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서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은 데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 아니라 또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죠? 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물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물속에 빠지면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가 돈을 위해서 평형수를 줄여버리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안전을 그냥 무시해버렸다가 결국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온 국민으로 하여금 슬픔에 겪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런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그냥 그 나쁜 일들을 해버려서,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자말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즉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과 불이 무서워서 그 물과 불을 다룰 때 아주 신중하게 조심조심해서 다루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걸 경외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주님을 무서워하는 자, fear,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적절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이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유치원에 가게 될 때가 되면, 그러면 유치원에 가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유치원에 가면 즐거운 일들,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치원처럼 재미있는 곳이 어디 또 있을까요? 유치원은 정말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고 다 주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날에는 그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엄마의 품에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가라고 해도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엄마 싫어, 나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유치원에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은 줄 아니?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은 줄 아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보기만 하면 좋아할 텐데 한 발을 들여놓고 체험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유치원에 왜 가지 않는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의 손을 붙들고 치맛자락을 붙들고 처녀 유치원에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정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축복의 그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어리석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 나라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조그마한 성인 도단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 아람 나라는 정말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조그마한 성인 도단성을 에워싸 버렸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완전 총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시대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아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몸에다가 인두로 지져서 노예라고 하는 이름, 그런 표시를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단에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자신들의 신의 신전에 바치기도 하는 등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기서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도 예요. 하면서 이 사환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엘리사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떠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이 눈이 떠졌는데,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장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앞에 커다란 담장이 놓여져 있는데 도무지 그 담장을 무너뜨릴 능력도 안 되고 헤쳐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소원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무서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일들 경험하시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2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선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번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모두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에워싸게 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런 피할 길, 해결할 길을 보여주실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고민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적도 많이 있지만 안 도와주신 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패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고 무참히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치러 공격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인가? 지금 내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는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않을까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순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근심해도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키라고 하는 말은 수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는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염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죠? 좋은 일, 행복한 일, 잘 되는 일, 형통한 일들이 모든 일이 아니라 실패한 일, 막혀버린 일, 좌절하게 된 일,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정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셔서 그 과정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때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왕따 당했다는 얘기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가는 그 요셉의 눈물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졌을까요?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평생을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그 미수로 엮여서 결국 감옥으로 처박히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석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이후에 하몽차사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의 길이 정말 힘들고 오랜 시대കൾ 동안 진행이 될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단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순간마다 다 실패고 절망이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만드시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실패와 고통, 아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본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었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라도 다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해 오는 과정 가운데 승리의 기쁜 소식들만이 있었습니까? 쓰라리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슬펐던 일이 더 많았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도 믿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